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 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뭔가 좋은 평가 같기도 하고 또 아쉬운 평가 같기도 합니다. 사실 아마샤는 그런대로 어떤 모습 가운데서는 괜찮은 왕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아마샤는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았던 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이제 자신이 왕이 돼서 힘을 얻은 후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신복들. 그 신복들을 죽였지만 그 일로 그들의 자녀까지는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죠.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고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아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연대죄라든지 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대해서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히 이 한 나라에서 우리 민족도 보면 역사도 보면 역적의 죄를 저지른 왕에게 반역을 한 이 역적의 죄를 저지른 그 가문은 다 이렇게 가문을 다 이렇게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문지화라고 그러죠. 가문을 다 멸하고 그 씨를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서 왕에게 대적을 하지 못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후환이 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시키신 것이죠. 율법으로. 그리고 이 아마샤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아마샤의 그런대로 괜찮았던 모습은 바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있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아마샤는 유다와 베냐민에서 30만 명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또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10만 명의 용사들을 용사들을 돈을 주고 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용병으로 산 거죠. 용병. 은 100달란트라는 거대한 돈을 주고 군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사서 함께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전쟁에 나가는 아마샤에게 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이 이스라엘 용병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힘써 싸우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때 아마샤는 이미 은 100달란트를 100달란트를 그 이스라엘 용병들에게 주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아깝고 손해 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돈이 아까워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등이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정말 세상 물질 손해보는 것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어리석고 손해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는 분이심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들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용병, 그렇게 큰 값을 치르고 산 이스라엘 용병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그 30만 명의 군대만을 이끌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나가게 되고 결국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전쟁에서 너무나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제 아마샤의 괜찮았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라고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았지만 그러나 아마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마샤의 그 신앙은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예요. 14절부터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아마샤는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아마 전리품으로 가져왔겠죠. 그리고 그냥 전리품으로도 가져오면 안 되는 우상들을 가져다가 오히려 그것에 경배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아마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마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겁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그러자 이 선지자는 무엇이라 경고를 합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이러고 떠나갑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마샤가 어떤 면에서는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아주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먼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아마샤는 순종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줬어요. 너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내가 손해본 것 하나님이 더 많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의 마음도 흡족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마샤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후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자기가 큰 승리를 얻고 한껏 교만해진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익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나는 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것을 먼저 따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 정말 진정한 관계 맺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이 아마샤처럼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배신하는,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순종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나 내게 분명히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마샤가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이런 교만한 모습, 또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돌이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패하고 또 그의 온전하지 못한 이 모습들을 백성들이 좋아할 리도 없죠. 그러니까 27절부터 28절 보면 이 아마샤 역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사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무리가 저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와 함께 영원할 것 같은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 온전한 삶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사람들 보기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의 삶을 산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정직히 행하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 어떤 상황 내게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때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고 때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내 결정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편리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도 내가 정한 나의 기준에 따라 내 이익과 손해에 따라 어떤 상황과 때에 따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부분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은데 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아마샤처럼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온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또 어떤 모습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온 중심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의 신앙 회복,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제목과 가정 위에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